오늘도 괜찮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고 괜찮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했는데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가볍게 또 이제 마음은 좀 결연하게 할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준비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가요? 눈 반짝, 귀 쫑긋 준비되셨습니까? 네. 분위기는 가볍게, 그렇지만 마음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인물군들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신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랑은 다르게 주목해서 딱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인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 같습니다. 예수님도 주인공이시지만 이들에게 이제 굉장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매 장마다 주인공 주연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면서 드라마가 구성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을 다 경험하는 그런 각각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지고요. 11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바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군가를 저격하면서 사건들을 탁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11장 이후부터는 좀 적나라한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은근슬쩍 이렇게 찌르시기도 하고 굉장한 직설로 화를 내시기도 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 11장 이후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읽은 본문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너희들 실패했어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이랑은 조금 상관없이 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딱 요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은 굉장히 은혜롭고 힘이 되고 따뜻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워딩으로는 그렇게 딱 보여지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먼저 딱 나오고 성전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잎이 달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성전을 정리하기 앞에도 한번 나오고 성전 정화하기 뒤에도 한번 나오고 그 이제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는가 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을 먼저 좀 보자면요. 오늘 이제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꿰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합니다. 그럼 좀 어리고 작고 혹은 뭐 조금 덜 어리더라도 누군가를 태우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뭐 그런 나귀였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도시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했더니 말을 타고 들어온답니다. 말을 그냥 타고 들어왔겠어요? 화려하게 꾸며진 말을 타고 도시로 싹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비슷하게 도열해가지고 막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또 이제 건강하고 보암직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까지 아무도 태우지 않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쫙 들어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찬양해 주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타고 왕처럼 등장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 돼서 짠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가 자라면 무엇을 할까요? 짐을 옮기겠죠. 사람들이 지고 다니는 나귀의 용도는 그거니까요. 짐을 등에 싣고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는 짐을 등에 싣고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가는 것. 그것이 나귀의 인생이지요. 길이 그닥 좋지 않으니 먼지투성이인 길을 먼지를 폴폴 내면서 온몸에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무겁게 짐을 이고 사람들을 도우며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나귀의 삶일 텐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십자가의 길도 십자가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이유도 부활의 주님이신 것도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나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이 굳이 제왕적인 모습으로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에 특히 유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나귀 타고 오셨구나. 왕처럼 짜잔 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되고 작은 자가 되고 고침받기 원하고 희망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마가복음 10장까지 나타났던 그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메시지를 주시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탁 들어오시고 이제 남은 하루 동안 예수님은 성전 이모저모를 살펴보았고요. 숙소가 성 밖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성을 나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좀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뭘 만나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서성서성 두리번 거리면서 딸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살펴봤더니 있었을까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는데 열매는 없었다고 하죠.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힌대요.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였다면 열매도 무성해야 맞는 것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시기는 아주 튼튼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시기는 아니고 첫 열매들이 맺히는 시기였대요. 그래도 잎이 그만큼 있으면 열매가 그만큼 있어야 다음을 기다릴 수 있고 다음에 좀 더 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크고 튼튼한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것이지요. 나무의 특성상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도 열매가 잘 안 맺힌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아하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가져갈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치 저주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바깥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 그들을 만났을 때 물건들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장면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았고요. 좀 불쾌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다시 성 밖으로 나오셨고요.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저께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제자들이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그때 이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 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의 비틀어 보기가 여기에서 한번 시작됩니다. 입성 장면에서 제왕적인 모습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나귀를 빌려 타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의 모습이 강조되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조그마한 열매라도 잎이 맺히면, 잎이 달리면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어야 하는데 맺어지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봤더니 성전이 엉망진창이고 주변에는 장사치들이 꼬여 있고, 물론 성전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핵심 요소였지만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구나 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던 장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장면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이어야 하죠.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너무 평범한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아하니 평범한 그들은 사라지고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재물을 사고 팔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시끌벅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조차 사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장사치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소리는 가격도 평소보다 많이 받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비둘기 하나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 뜰 안으로, 혹은 더 가까운 곳으로, 혹은 그 변방이라도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는 그것들을 사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켠에는 그조차 할 수 없어서, 그러나 나의 것을 해결해야겠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겠기에, 내가 세상에서 묻혀온 많은 것들을 죄 씻음 받아야겠기에 거기 주변을 서성서성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장까지 만났던 그 작은 자들 중에는 앞이 안 보여서 그 길로 올라가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고, 걸을 수 없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렇게 길가에서 만났던 작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지 때문인데요. 너희 중에 잘못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그저 서서 기도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하는 그 너희가 서서 무언가 허물이 있거나 혹은 너희에게 잘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너희들의 기도는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곳이 화려하고 장사치가 많은 저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을 줄 믿어라. 믿으면 그리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러셨대, 우리 예수님이 성전 가는 길에 그러셨대 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작은 자들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나를 위한 예수님이시구나. 얼마나 깊이 마음에 감사함이 생겼을까요? 예배를 휘황찬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고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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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는 사랑 때문인데 내 모양이랑 비슷한 사랑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랑 비슷한 크기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강도의 불혈이 되었구나라는 예수님의 한탄이시며 예수님의 화이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히지 못하지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화려해도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첫 열매 따먹을 거 하나 없는 화려한 무화과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오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성전 안은 기도하는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너의 기도가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받았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오늘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겉모습이 중요하죠. 제가 새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 집, 새 옷, 새 귀걸이, 새로운 음식, 좋은 거. 저 좋은 거 좋아하게 아니죠. 촌스럽게 생겼으니까요. 저 별로 좋은 거 막 이렇게 안 따지는 사람 같잖아요. 저라고 좋은 게 안 좋겠습니까? 예쁜 게 안 좋을까요? 좋아요. 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지요. 신혜 목사님 되게 좀 그래. 신혜 목사 되게 좀 그렇더라. 성격도 좀 그렇고 좀 별론 것 같아. 이런 말 듣기보다 칭찬받고 싶겠지요. 칭찬받고 좋아 보이고 좋은 듯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장해야 되지요. 치장. 가려야 되지요. 부풀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리고 부풀리고 치장하다 보니 잎은 무성해질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죠. 그 본심, 진심 같은 거는 조금만 얘기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괜찮은 신앙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외향을 가꾸기에 너무나도 성실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 돌아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걸 보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1 더하기 1은 이라는 제목인데요. 과연 오늘 이 지금까지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과 제목이 어울리는가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 지금 제목의 비밀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2.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어느 목회자들 분 중에서 귀요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1 더하기 1은 2이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은 나를 꼭 집어 물으셨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1 더하기 1은 하나지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무엇이여? 1 더하기 1이 둘이지 하나요? 선생의 고성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요, 아까 학교 옴시롱 본께요, 토란 이파리에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서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던디라, 나가 봤단께요. 선생님요, 1 더하기 1은요, 셋인지라,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집에 왔는디라, 딸을 낳아서 누님네가 셋이 되었는디요.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맞았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어쩌까 많이 아프제. 선생님이 진짜 웃긴다. 1 더하기 1이 왜 둘뿐이라는 거지? 7인디. 우리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은께. 나가 분명히 밥을었는데 새죽 끓이면서 장작 1~2개 넣어봐. 재가 돼서 없어진께 0도 되는 거제. 귀엽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2인가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하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도의 전능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작은 자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눈에 잡히고 손에 보이는 그 정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자리에 올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쭉정이인지, 겉만 번지르한 사람인지, 나의 세계에 1 더하기 1이 오직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대답이 다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았던 경건한 신앙생활, 대단한 신앙인 그거 흉내내느라 너무 가랑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이 마가복음에서는 실패의 흔적조차 기록하지 않는 복이래요. 마가복음에는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너무 대단하지만 한마디씩 들었습니다. 실패하였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다음 인생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응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냈느냐는 각자에게 맡겨두고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누군가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성전 밖에서 길가에서 남아있게 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진심을 갖추는,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